6월 17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새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어서 351장, 바로 다음 장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 찬송가 321장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흑암 권세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환경 가운데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받을 줄로 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 순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저희들에게 숨겨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14절부터 끝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14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원래 33절 끝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메시지 전에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1절 아까 안 읽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방종에 빠져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23절인데요.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그 말을 하였죠. 자료 있으시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죠. 누가 뭐 막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또 뭐 혼자 있을 때 뭐 하겠다는 거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아니죠. 심지어 육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얽매이거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도요,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거든요. 사실 신은 하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로마 신도 섬기고 뭐 자기네 동네 귀신도 섬기고, 사실 이제 귀신이잖아요. 역사하는 건 귀신이에요. 우상 자체는 뭐 살아있는 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요, 방종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놀랍게도 뭐 참 그 몇 대째 크리스천 이런 분들이요, 또 치유받겠다고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애인 때문에 뭐 또 어디도 가고 우상 신전도 가고 큰일 날 일이죠. 불신자는요, 혹시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망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게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귀신하고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귀신과 그렇게 주고받죠. 그러면 영적 문제 생깁니다.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 The Big Picture, 큰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또 10장 2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상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뭐 나무나 금속 같은 것, 돌 같은 것을 새겨서 뭐 쪼개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형상 자체에 생명이 없잖아요. 뭐 숨을 쉽니까? 돌아다닙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쎄 절을 하고, 그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냐. 사람이 끌고 다녀야 돼요. 스스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요. 사람이 다 해줘야 됩니다. 뭐 색칠해줘야 되고, 뭐 입혀줘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글쎄 절을 하고 뭐 비나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 영어 성경 보면은 더 분명하더라고요. An idol is anything. 예. 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우상이 뭐 무슨 능력이라도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우상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뭐 진노하시죠. 예. 진노하시죠. 질투하십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re we trying to arouse the Lord's jealousy? 예, 질투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 불신자들은요, 우상숭배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상숭배를 하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노여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앞에 나옵니다. 이게 6장부터 쫙 이어지는 것이에요. 쫙 이어져 갖고요.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같은 가르침이 사실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을요, 다르게 하죠.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이미 8장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장에 또 하고 있어요.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또 홍해도 건너고, 이것은 사실 세례받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냐? 광야에서 다 망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6월절, 영적으로 6월절 다 거쳤죠. 6월절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멋대로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예로 든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도 구원받았다고요,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참 오직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권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방향은 어디냐? 방향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방향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야, 이 그리스도 이름 엄청나구나. 이걸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 이름으로 귀신들도 덜덜 떠는구나. 귀신들이 그냥 떠나는구나.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나서요, 그 자유를요, 어디에다 쏟느냐? 그 신분 권세를 어디다 쏟느냐? 방종에.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 욕심 채우는데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 불신자면은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망하지만 저희들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영적 공격을 다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십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대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셔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의 훈계인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으시죠. 그야말로 방치하시겠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사단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볼까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상하다. 앞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합니다. 19절에 그 얘기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no, bu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no. 그러나 but 우상 숭배할 때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할 때에 그것은 곧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실 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우상 숭배한 제물을 곧바로 템플에서 그 우상의 그 신전에서 먹었거든요. 예. 그거 우상에 바친 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8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걸 먹으면은, 가정법이죠. 그렇다고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다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하다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거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신전에서 이제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우상에게. 자, 그럼 곧바로 그 당시에는요, 곧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제실이 있었어요. 펠로시홀, 교제실이 있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같이 또 먹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거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우상 숭배다. 그때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를 이제 또 갖다 팔았어요. 하도 많이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 당시에 맨날 매일마다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밖에 내다 팝니다. 자, 그거는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예, 어떤 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 없이 그냥 사서 먹으래요. 예. 잘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그거 죄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밝혀졌을 때는,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구나. 그게 밝혀졌을 때는 사실 나의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혀졌을 때는. 그러한 얘기인데, 예, 참 간단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 어떻게 했는가, 그 우상 신전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었나, 이런 것도 이제 알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예. 21절인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때 당시 믿는 자들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꼭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또는 예배 후에, 예, 이렇게 그 만찬을 같이 했죠.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런데 그들이 먹는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였고,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갔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신전에 가갖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 바로 옆방에 가갖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교제실이에요. 성만찬 하듯이, 예, 교회에서 성만찬 하듯이 또 우상신전 그 제단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방에 가갖고 또 그 제물을 같이 뜯어 먹어요. 불신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있죠. 양다리 걸치는 거, 예,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은요 영적 공격받고 심지어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다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한 다리는 뭐 우상, 한 다리는 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한 다리는 세상.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면 가랭이 찢어진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만 해야겠습니다. 23절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만 하라는 것이죠. 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예, 앞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 구절, 표현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은 31절입니다. 31절은 저희가 아까 같이 보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32절과 같은 내용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쉽지가 않죠. 예, 특히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로서요. 우상 숭배 근데요, 우리 그 후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은요, 그 위험에 항상 처해져 있고요. 지금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요. 그 뉴 에이지 말하자면 뉴 에이지 시대,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부모님들은 그 유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많습니다. 그 유혹이 엄청 많아요. 어떤 우리 자녀가 소개해준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웹사이트예요. 거기에 어떤 그룹이 그렇게 많냐? 이상한 신 섬기는, 이상한 신 한번 트라이 해보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신 한번 트라이 해보라. It works. 효과 있다는 것이에요. 치유에, 집중력 높이는데 건강에 효과 있대요. 그러니까 invitation. 한번 와서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 보라. 그러한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느냐? 미국이다. 저는요, 글쎄 그런가? 있기야 하겠지. 모스크도 보이고 불교사관도 보이고 있겠지.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심하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요 좀 실감이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른 세대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다른 세대예요.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이런 말도 하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당한 시험은 다른 사람들도 다 당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런 시험은 있다는 것이에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 드리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3절이죠. 나와 같이, 다 같이 보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되었다고요. 우리 멋대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중에는 전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행위인가 삶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전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초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이제 그 고기를 대접합니다.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이 고기는 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다. 자, 몰랐으면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압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불신자를 위해서. 사실 나는 먹어도 됩니다. 내 양심은 자유한데 그거를 먹죠. 그러면은 나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다른 우상에게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다른 우상도 믿어도 되는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걸 잘못,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겠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의 유익이란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겠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것은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정상에 올랐고 또 영적 정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명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해석을 잘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더군다나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함은요, 복음의 축복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less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복, 그건 곧 상이고, 이 상은요, 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오는 상이 있거든요. 예. 그 상은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한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굳이 문자 쓰자면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은 칭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율법주의고요.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화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영적 정상에 오르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떤 구원이냐? 말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상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요, 그 중요한 치유 있잖아요.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온 치유. 불치병이라든지요.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멋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멋대로 살죠. 절제하지 않죠. 그럼 영적 정상에 못 올라요.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신자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불공평하다. 예.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예. 저희들도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요, 이제 올인이라고 그동안 표현했습니다. 예. 올인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죠. 예. 내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럴 때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한계 옵니다. 반드시 아마 올 겁니다. 또 하나님께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 싸움 못하겠습니다. 이때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집으면은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헌금 드리잖아요. 내가 교회 정했잖아요. 내가 교회 그동안 출석했잖아요. 그럼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게을러지고요 책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개인의 그러한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행위라든지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사를 보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알미니언주의가 나온 이유 다 있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 예. 여하튼요, 저희들은 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정상에 오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불치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
있습니다. 예. 적어도 저는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동일한 증거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분과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최고의 축복, 응답, 치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한 것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요. 코비드-19 사태 몇 달이 지났는데 사실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그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를 계속 승리케 하실 줄로, 영적 정상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열리면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부터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경제응답과 치유응답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스크린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지만요,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항상 그러하였듯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해왔듯이 이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10분이건 5분이건 꼭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